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311면에 있습니다. 이 서치라이트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서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오랜만에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보죠.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주세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장을 봤었죠. 에베소 1장의 내용을 봤어요. 1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1장에 먼저 어떤 걸 봤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잖아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을 다시 통일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서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늘과 땅의 분리를 다시 통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예수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여러분을 별로 안 찾을지도 몰라요. 그죠? 저도 뭐 세상에서 저를 찾지 않아요. 이번에 좀 약간 마음이 상하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예전 교회 청년 중에 31살인가 2살인 친구의 남자인데 이 넷마블이라는 그 게임 회사 알잖아요. 그 자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마블 거의 소속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렇게 백신을 맞았다고. 네. 그 사회 필수 인력들 맞고 있잖아요. 교사, 뭐 간호사는 진작에 맞았고, 의사도 진작에 맞았고, 군인들 맞고, 전역한 군인 장교까지 맞아요. 알아요? 양은식 집사님이 장교였대요. 그래서 맞고 왔다고 확인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정작 교회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맨날 걸린다 막 그러면서 교회 필수 인력인 목사는 조금도 쳐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별로 찾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인 그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 도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전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뭘 살펴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역사했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뭘 봤냐면 그 예수님, 그 동일한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걸 살펴봤죠. 1장에서는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도 놀랍게 설명해 준 거예요. 교회의 영광, 여러분 개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현실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 괴리가 커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여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더 빠른 지혜로운 처신이겠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이거는요. 자,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이 본문은요, 1장의 그 서술한 교회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의로움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우리는 결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먼저 우리의 이전 상태,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를 말해주고,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이전 상태에 대해서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를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 상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 이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이 모든 2절과 3절에 나오는 5가지 상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1절 때문에 2절과 3절의 상태가 나온 건데,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여기서 허물은요, 어떤 구체적인 죄를 얘기해요. 어떤 누구를 때렸다던가 욕을 했다던가 이런 게 구체적인 죄, 허물이고요. 죄는 죄 자체를 의미해요. 죄의 본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게 죄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죠. 그렇죠? 죄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그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죄가 유전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죠. 이 모든 인간에게 죄가 유전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했죠. 이 원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어요. 이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 되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원수로서 적의를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다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엄청난 적의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말로 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적의가 거기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흠도 없고 완전한 선이시잖아요. 완전한 선이셔요. 그러니까 이 죄를 소멸하셔야만 돼요. 소멸하셔야만 돼요. 이 완전한 선이라는 것은요, 그 선에 반대되는
그 죄에 대해서 무한한 적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선은 그 선과 반대된 죄를 반드시 소멸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전한 선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소멸되었어야 돼요.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었냐는 거죠. 그죠? 그건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에요. 자,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냐면 창세 전에 택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려면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질 수 없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라고 계약했던 것이 완벽한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셔요. 번복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었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근거가 되어서 회개하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십자가 없었다면 무조건 다 소멸이에요. 무조건 다 심판이에요. 근데 십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크다 하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상태는 하나님과의 어떤 이 인격적인 관계, 그분에게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죽음 상태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고 죽어가는 겁니다. 육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은혜는 받죠. 공기나 물, 호흡 같은 거, 생명 같은 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의 죽음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받은 상처, 그때 받아들였던 어떤 거짓된 생각들, 충격적인 경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가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더 악화돼요. 더 악화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 외에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환들이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성인이 돼서 나타나요. 요즘에는 그 나타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긴 하지만 성인이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은혜가 단절되어서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하고 모두 죽어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그리고 이 혼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육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영은 죽어 있고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지는 그 상황에선 영도 완전한 죽음에 처해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이걸 비유하면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절벽까지 놓여있는 그 철길이 끊어졌어요. 그 끝은 그냥 낭떠러지예요. 근데 거기를 절벽의 끝이 이 선로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기차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차가 달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은 죄를 더하는 삶이죠. 더욱 비참한 거죠. 이게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 기본이었어요. 이후에 나오는 묘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두 번째 2절 볼게요. 2장 2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3절에 보면은 우리도라고 돼 있죠. 주어가. 근데 2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구별된 건 아니고요. 모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을 3절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The way of this worl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봤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판단과 내 선택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있는 존재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오락을 한다던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던가 인스타, SNS, 드라마를 본다던가 막 술을 마신다는 거 할 때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좀 줄여야지. 그리고 공부를 한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좀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결단을 했다고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 풀어보고자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집에 가서 가족을 안아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벌려요. 그죠?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삶과 그 선택을 통제할 힘이 거의 없어요. 사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의 방법,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의 방법인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약 277페이지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부분에 277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는데 끄는 대로 끌려갔대요. 그러니까 우상이 끈 게 아니라 우상에게 끄는 자가 있었던 거고 우상에게 끄는 자가 끄니까 끌려갔는데 왜 끌려가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갈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자기가 쫓고 싶다고 생각해서 쫓지만 어떤 면에서는 쫓고 싶어서 쫓는 게 맞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어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잘 아는 그 우상이라는 대상에게 자기 성향에 맞게 끌려가는 거죠.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마귀, 사단이죠. 근데 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일까요? 자, 하늘이 있죠. 땅이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가 공중이죠. 여기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방해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이 땅의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죠. 이 자의 특징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 상태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그냥 당장 진노를 퍼붓고 심판해야지 마땅하겠죠. 이런 상태였어요. 자, 3절 읽어보죠. 3절 본문의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또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의 어떤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그 삶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한 육체는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져지는 이 몸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몸을 아예 의미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몸 전적으로 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육체는 자기 중심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육체라는 것을 simple nature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죄의 본성.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 우리의 이 내면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죄를 쫓는, 죄를 좋아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마귀가 자극을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충동하는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쾌락이 채워지는 걸 원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마음의 중심의 욕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했는데 그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썩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런데 너무나 이 두려운 상태잖아요. 당장의 심판이 임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그 앞에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쫓아 살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제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25장에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의 어떤 추격을 받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양털을 깎을 때를 어떤 축제의 날로 정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축제의 날로 정하고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 2명을 보내요.
근데 다윗이 부하 2명을 보내서 자기 군량미를 좀 달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치안이 미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울의 그 군사가 치안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힘으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빼앗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또 그 양들을 돌볼 때 옆에서 같이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하 2명을 보내서 군량미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나발이 부하들을 능욕하고 다윗이 정말로 아파할 만한 그 말을 해서 돌려보내요. 그게 뭐냐면, 근래에 근자에 주인을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이 누구냐 막 이래요.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다윗이 600명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제 그때 나발의 종 가운데에서 좀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빨리 급하게 군량미를 준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오는 다윗을 이제 죽이러 오는, 그 진멸하러 오는 다윗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막 말을 했어요. 화를 가라앉히는 거죠. 다윗, 당신이 하신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감추었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요. 근데 나발은 어땠어요? 그때 잔치를 벌이고 막 술을 마시고 대취해 있었거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어서 하나님의 멸망이 막 눈앞에 닥쳐오는데 막 즐겁게 지내는 거죠. 결국에 다음 날 술 깨고 나서 이 소식을 아비가일한테 전해들은 이 나발이 충격을 받고 열흘 후에 죽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런 상태였다는 게 기억이 나세요?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었던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한테 이전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너무나 당연하게 행했던 그 잘못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게 지금 죄가 무엇인지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로 인생의 정말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어떤 삶의 여러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가정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난 것, 영적인 묶임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내 이전의 모습을 깨달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그분 앞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특별하게 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존재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자기가 원래 이런 줄 알고 자기가 뭐 별것도 아닌 것들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얼마나 했고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뭐 누구를 도와줬고 희생했고 내가 뭘 하고 뭐 때로는 화를 내지 않아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뿌리까지 근본으로부터 썩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큰 사랑을요. 우리 본문의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이유가 되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지를 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앞에 우리 살펴봤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자,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자, 살렸다는 뜻, 아까 죽었다는 뜻이 뭔지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 그분과 연결된 상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 살리신 이 일이 너무 잘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게 하니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희생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호의를 베풀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호의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거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10,000원을 도와주면 나중에 10만 원을 갚을 사람이에요. 별로 크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면 나중에 10,000원을 더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그런 거는 더 칭찬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근본까지 썩어 있고 하나님께 조금도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 대비만큼, 우리가 죄인인 그만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만큼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를 닦았던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어떤 죄인 줄 알았으면 선지자가 알았을 거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걸 알았을 거다. 자기를 못 만지게 했을 거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많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나 그 여인이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죄인이에요. 누가 더 죄인이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보다 못해요. 그 차이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닦았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 긍휼의 크기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분의 긍휼은 우리가 영원히 궁구하고 묵상해도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요? 뭐가 불쌍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에 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쫓아가면 너가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정말로 열심히 달리는데 행복은 없어요. 신기루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죽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요. 당연히 마땅히 받을 대가였는데 당연한 결과예요. 그게 우리에게. 근데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6절 2장 6절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송합니다. 네, 6절 다시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두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 함께 일으키사 볼게요. 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가 일어나서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요.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이 성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취할 수 있으면 영적인 초보에서 벗어나져요.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서 살게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고 이루려고 하고 실패하면 자책하고 또 시도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자기의 어떤 방법대로 하는 그 패턴을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일하실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깨달아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그 왜곡된 거짓 진리들이 있고요. 상처들이 있고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 장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이거 좋은 것 같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막 애쓰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겹겹이 이렇게 나를 싸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겹겹이 여러분을 싸고 있어서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방법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것들이 풀어지고 이것들이 벗겨지면 진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실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뭘 더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 그 성령님, 가장 귀하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서 모든 보화를 갖고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실 때 보화를 갖고 오세요. 그냥 오지 않으셔요. 그 창세기 26장인가 보면은요, 이삭의 결혼에 대한 그 얘기가 굉장히 길게 쓰여 있거든요. 창세기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26장이. 근데 이삭의 결혼에 대한 거예요. 별거 아닌 내용이 그렇게 길게 써 있어요. 60절이 넘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도된 신부의 연합에 대한 예표인데,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할 때 엘리에셀인가? 하여튼 그 자기의 그 종을 보내요. 근데 그 종이 그 리브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 성도죠. 근데 그한테 갈 때 약대와 그냥 가지 않고 보물을 갖고 가요. 보물을 갖고 간다고, 보물을. 그리고 그 보물을 그 신부의 리브가한테 줘요. 그 리브가가 그 보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삭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아, 이런 신랑이 있구나. 아버지에게 이런 귀한 유산을 상속받은 이런 귀한 신랑 이삭이 있구나. 그 신랑을 맞으러 가야지.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떠나요, 그 길을. 그 먼 길을, 그 광야길을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고 보화를 받아서. 그게 우리라고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모든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더 받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인식하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면 돼요. 쓰면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 휘둘리며 살지 마세요. 생각을 따라서 휘둘리며 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싫어라는 생각 들면 그 생각 붙잡고 싫어하고,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화가 나고 화난 감정 붙잡고 저 사람한테 화내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삶이 뭐가 참 안 되면 낙심해서 낙심된 감정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휘둘리면서 살지 말라고. 이 기초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여기서 못 벗어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여러분의 가려진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여러분 안에 주신 예수님의 보화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서 걸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경험되지 않아도 붙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현실보다 이게 더 분명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같이 마치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의 이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너무 왜곡해서 받아들인 게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싸우세요. 왕도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왕도로 이끌어주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뭐 또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고 말씀을 많이 읽게도 하시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어떤 제 안의 상처들, 왜곡된 생각들 하나하나 벗어지게 하셨다고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요, 결코 얕지 않아요. 얕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좀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뭐 술 안 마시고 뭐 이런 몇 가지 행동을 구별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자유,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것, 기독교의 그 어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큼 넓고 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6절 본문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와, 예, 이거는 정말로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시느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느냐? 366페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사도신경에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만 아니라 서신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의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이전 설교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볼게요. 무한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인격이셔요. 영원 불변하셔요. 편재하셔요. 어디도 다 계셔요. 전지전능하셔요. 거룩하셔요. 공의로우시고요, 선하시고요, 사랑이셔요. 신실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우리가 앉혀진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이게 믿어지나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잘 아직 못 믿겠어요. 잘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통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건 예수님의 통치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읽어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대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분께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는 대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파리가 날라. 네.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살리신 것만 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도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저 죽음에서 건짐받고 이 땅의 괴로움을 버티다 보면 예수님께 수고했다, 영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과 살았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고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번성하라 그러셨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창세기 9장인가 10장인가 9장일 거예요. 그 노아 때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빠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뺏겨졌어요. 하나님 형상을 손상했잖아요. 하나님께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아담은. 근데 우리는 회복됐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행사만 하면 돼요. 뭐 안다는 게 이걸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그게 하나하나 벗겨져요. 자,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 앞에 우리 4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의 큰 사랑을 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풍성해서. 자, 이렇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라는 목적이에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는 자비하심으로써 돼 있죠. 개역 한글은 좀 더 명확하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베푸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뿐 아니라.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보면 의심하거나 반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목적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친절을 베푸는데 막 밥도 사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라는 목적이었어. 그럼 그 친절이 퇴색하잖아요. 네. 뭐 친절이 아예 고맙지 않은 건 아닌데 고마운 마음이 확 경감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경우가 완전 달라요. 이 보험 그 판매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기심이라는 게 전혀 없죠. 자기를 위할 필요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이 목적 자체가 있다고 하여도 그분의 이 은혜가 퇴색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목적, 자비하심을 베푸시려고 그랬어요. 자비하심을 베푸시려고.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동어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떤 자비, 긍휼, 인자, 인애, 어떤 그분 안에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아끼시는 게 없어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낄 것도 없어요. 무한하시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냥 사랑을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두 번째 목적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를 이제 나타내시려고,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여러 세대에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가 자랑하고 높임받기 위한 것과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것과는 달라요. 뭐 약간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술가가 미술을 해요. 근데 그 미술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뭐 그렇다고 비난할 건 없지만 그래 돈 벌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미술가가 이 미술을 그리는 것, 자기 실력을 하는 게 자기의 그 재능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재능 자체를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을 우리가 더 순수하고 더 칭찬받을 만한 걸로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앞에 1절, 3절 내용을 보면서 믿지 않는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에는 그 말했던 그 상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2, 3절에 말씀드렸던 이 상태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는 아니죠.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본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의 자녀는 아니에요. 본질은 바뀌었는데 아직 그게 열매로서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아직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사단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에게 그 묶인 부분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그 진리가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진리들, 상처, 잘못된 가치관들, 생각들, 감정들 하나하나 해결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는 것, 순종이죠. 받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지속적인 경건 생활,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 점점 이루어지게 돼요. 네, 점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요. 그것을 세상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만족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자, 부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고요.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할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거절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너희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내가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어떻게 너희를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그들이 목을 굳게 하고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게 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고통하셔요.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안 가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제가 하지 안 되는 제 이 완악함들과 죄성들을 주님께 드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끄신 대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 안에 모든 죄성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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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응하고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완악하고 억울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나를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죄성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이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느니 아버지, 내가 그동안 매번 치고 아버지 패배하여서 패배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가 잠겨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의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뜨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사랑, 육체의 욕심, 악몽의 종교, 이생의 사랑 깨뜨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올라 캔마오에르 디아노 카르올라 세르르 캔마오에르 할렐루야 카르올라 세르르 캔마오에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를 원하니,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자의 주님, 궁일의 주님, 자비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르 캔베베르 디아노 카르와르 캔베베르 할렐루야 카르와르 세르베르 캔베베르 할루알라 카르와르 캔베베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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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아발로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아버지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의 심령 심령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우리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본 것처럼 우리 이전 상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낮추세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그거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아버지 높아졌던 나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아버지 나는 너를 원하여 죽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전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마음을 낮춥니다. 마음을 낮춥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남겨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할렐루야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새로운 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새로운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새로운 큰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잠시라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시는 영의 눈이 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눈이 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속한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새로운 큰 할렐루야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미열로 거룩한 큰 할렐루야 거룩한 할렐루야 거룩한 새로운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큰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진리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르 캄나바레레 비올라 카르바르 세바르 아버지 주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리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요.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딱 집중하세요. 시선이 잘 집중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많이 들거나 그냥 여러분 예수님 계속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고 예수님 되뇌이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악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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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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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